악한 이 하지 말고 선한 이 두루 행해 마음이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가르침이라. 업의 작용 4가지. 생산업. 태어나게 하는 업으로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작용해 다음 생을 결정짓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선업이라고 합니다. 지탱업 및 도와주는 업. 되게는 못해도 지탱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어난 이후 건강 안락 등을 계속 뒷받침해주는 업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이 업 덕분입니다. 방해업. 괴롭히는 업으로 잘 되다가도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업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괴업. 완전히 끊어버리는 업으로 다른 업의 힘을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80세까지 살 수명업인데 사고로 요절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핵심은 인간으로 태어난 선업의 결과라 해도 이후 삶은 다른 여러 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흑백 논리로 판단이 불가능하죠. 과보를 주는 순서 4가지. 1순위는 무거운 업입니다. 매우 무겁고 확정적인 업입니다. 다른 업으로 바꿀 수 없죠. 예를 들면 오역죄를 말합니다. 선업으로 치면 색계, 무색계 선정, 수다원가 이상의 성작가를 성취한 것입니다. 2순위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입니다. 죽음에 가장 가까이 지은 업으로 무거운 업이 없을 때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지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냥꾼 아버지가 죽기 직전 아들 덕에 선업으로 전환된 일화와 살인 집행자가 살이 붓다 존자 덕에 임종시 좋은 마음으로 죽은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 3순위는 습관업입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지속한 업으로 무거운 업과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 없을 때 작용합니다. 평소 자주 짓는 업이 습관의 힘으로 임종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만큼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에 중요하겠습니다. 4순위는 무작위 업 및 기타 업으로 불리는데 위 3가지 외에 나머지 업이죠. 특별히 힘이 있지도 가깝지도 습관적이지도 않은 업들이 그냥 무작위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불선업이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역죄가 아니라면 죽기 전 선업으로 얼마든지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제가자가 임종시 수다원가를 증득한 일화가 있습니다. 과보를 주는 시기 4가지. 금생에 바로 결과를 주는 업이 있고 바로 다음 생 2번째 생에 결과를 주는 업이 있고 3번째 생부터 윤회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 결과를 줄 수 있는 업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오래된 전생업으로 두통, 요통 등을 겪으셨죠. 마지막으로 결과를 주지 못하고 힘이 소진되어 사라지는 업이 있습니다.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므로 금생에 받을 업만 받고 나머지 불선업은 모두 소멸됩니다. 앙굴리말라 존자가 아라한이 된 후에도 사람들에게 맞아 상처 입었었죠. 즉 금생에 받을 업은 받되 그 이상은 소멸합니다. 수다원가만 얻어도 사악처로 떨어지는 업은 모두 소멸하지만 인간 천상에서 겪는 곤란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과보를 주는 세상 4가지. 불선업은 당연히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로 가고 보시, 지게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 등을 하면 인간계와 욕계 천상 6곳, 총 합쳐서 7곳에 가고 색계 선업은 색계 범천 16곳에 가고 무색계 선업은 무색계 범천 4곳으로 갑니다. 이 세계들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선불선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은 단순하게 선업하면 좋은 결과, 불선업하면 나쁜 결과가 아니라 작용 4가지, 순위 4가지, 시기 4가지, 장소 4가지를 다 더하여 16가지 조건이 복합작용합니다. 이는 법의 법칙에 속하며 누구도 만들지 않았고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업에 대한 의심을 줄이고 바른 견해 위에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을 닦아 생로병사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법문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참으로 촘촘하구나.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얽혀 있는 업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회의 굴레를 끊기 위해 윗바사나 수행이 필요하지만 그 수행에 앞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하나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이미 찾아온 업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체념과 혼동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억울함과 원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받아들임이 아니라 고통을 밀어내고 싶은 또 다른 성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업을 대하는 마음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회가 두려워 서둘러 벗어나려 하기보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현상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난 과보이구나. 좋은 결과라고 붙잡지도 않고 괴로운 결과라고 밀어내지도 않으며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고 기쁨이 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억울함 대신 이 또한 조건 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에 끌려가는 마음도 조금씩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업의 결과를 당장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결과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거부와 집착을 먼저 내려놓는 것. 촘촘하게 얽힌 업의 그물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한 걸음 물러나 고요히 바라보는 것. 어쩌면 해탈의 길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찾아온 과보를 미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작은 평정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찾아온 과보를 원망하지 않으며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밀어내지 않고 오직 알아차림과 자애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두루 행해 마음이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가르친 이라